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잠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들려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을 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작은 제목으로는 주의 만찬에 대한 경고와 교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매주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각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워십인데 워스하고 쉽 합성한 것입니다. 워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치 있는 중요한 쉽, 이것은 쉽게는 배를 얘기하지만 보내는 거거든요. 예배란 거 뭐냐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20%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각 초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처럼 외형적인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나라, 볼론바 자매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나라, 이렇게 로마 안에 있는 교회도,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도 어떤 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한 가정이 자기 가정을 교회로 오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사도들이 오게 되면 에베소에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철학자들이 철학을 가르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두란노 서원에 함께 모여서 바울을 통한 말씀의 증거를 듣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보통은 각 가정에서 그 가정의 예배 주관자와 그 가정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세울 때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예배가 무엇을 통해서 되어졌냐면, 너희가 모일 때 기도하고 예언할 때 모이는 게 뭐냐면 예배잖아요. 주의 날에 모였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일 때 무엇했냐면 기도했어요. 대표가 누군가가 그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 그 예언의 중심이 뭐였냐면 장차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핵심은 뭐냐? 신명기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치신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알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게 예배의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시는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거든요. 구약시대 때부터 회당에 모일 때나 3대 절기 때 그들은 절기에 있는 시편의 찬송, 각 절기마다 부르는 시편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절기를 운율에 맞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올라가서 찬양 드렸고 그게 시예요. 그리고 찬미도는 마찬가지로 그 시편에 있었던 말씀도,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새로 노래로 찬양하는 찬미가 있었고,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테필라, 테헬라라고도 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은 기록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따라서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어로도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 찬양도 여기에 포함되고 새 노래, 전혀 없었던 새 노래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노래들을 불렀던 것이 그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장 기본은 뭐냐면 기도와, 이거 전부 대표 기도거든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배의 마지막 구성에 대한 네 번째 예배 구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모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가운데 하나 되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예배 가운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모든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17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명하는 이 일이요. 명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받아서 예수님이 만드신 만찬이잖아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명했는데 예배 가운데 그 일을 만찬을 행했는데 그 만찬 행한 것에 대해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획됨. 참 두렵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임 예배가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성도와 그리고 각자들 성도들 교회에게 덕이 세워지지 못하고 건축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현대교회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규적인 예배를 참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은사가 다 고린도 교회에 나와요.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성경학자들이나 그 고대 교부들이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사람의 숫자적으로.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칭찬하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 칭찬하다는 말이 박수갈채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 인정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할랄은 무엇입니까? 할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 영혼과 내 몸과 노래를 통해서 올려드려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어느 때 이 예배의 가장 원형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축구 선수들이 4강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태리하고 할 때 안정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백헤딩 통해서 이태리를 이겼을 때 전국에 있는 저도 그때 아파트에서 TV를 봤는데 아래층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앉지 않고 일어나서 너무나 기뻐. 이게 할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면 너희에 대하여 이 일로 너희는 모이는 가운데 있는 그 예배드리는 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데요. 예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에게 찬송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예배인가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말씀을 받았을까? 두 번째로는 너희가 모일 때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된다. 예배가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이 성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올려드림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는 게 있죠. 그게 말씀이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이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만찬 가운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 먹고 마시는 것을 영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유익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모임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고 있대요. 참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유익이 되지 못한, 이 유익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더 좋게 하고 더 큰 이점이 나타난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게 하거나 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게 못 된대. 오히려 해로운 것은 나쁘고 가치가 없고 위험하대요. 예배 드림으로써 모일 때 오히려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거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 드릴 때 모일 때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냐고, 이는 너의 몸이 유익이 되지 못하도록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그리고 칭찬과 없고, 그리고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고 해로움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을 다 했다 하지만 참으로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러면 바울이 칭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받지 못하고 그리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됐냐?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 분쟁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분쟁과 파당입니다. 이 분쟁은 넓게는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얘기했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을 얘기해. 기본적으로 그런 파당 때문에 교회가 예배 드릴 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 이 파당이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문에서는 계급 간의 분열입니다. 근데 이 계급 간의 분열은 어떤 무엇을 뜻하는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에 너희가 하나님이 없으니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한다. 즉 여유 있는 부한 성도들과 빈궁한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단순하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연합되지 못하고 파당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너희 만찬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한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 이해되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지 이런 계급 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가운데 분열이 있어야만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대요. 이거 뭐냐면 파당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각 종에 따라서 다르게 지었어요.
저의 얼굴과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이 밝은 성도님 얼굴 보는데 아주 미남입니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각자 다른 것 속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가 있으면 수많은 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지마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동일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많아요. 구교는 니들 왜 분열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양성입니다. 거기서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당의 원인의 욕심이 자기가 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고 개발을 통해서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요. 바울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개발은 예수님의 수석 사도잖아요. 수사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었을 때 바울 그 베드로가 그때 그 감정들 실패했을 때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아볼로는 헬라 철학에 대해서 가장 능통했습니다. 말씀에 능통했어요. 바울은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어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욕심이 없다면 다른 사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얘기한 파당, 계급 간의 분열,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 속에는 죄인이 모이기 때문에 비록 거듭난 죄인이 있지만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선한 것으로 역사한대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런 분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졌을 때 그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분열할 수밖에 없는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진리 대신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옳다 인정을 받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고. 이 사도 바울이 19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바울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를 칭찬하지 못하고 예배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파당이나 분열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분열의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나의 가정을 큰 부자인데 나의 큰 집을 교회로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사랑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예배드리니까 내가 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요. 부유한 사람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초대교회도 노예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다시 믿음 가운데 나를 세움으로써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 역사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 심지어 가정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내 환경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 분열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분열과 파당이 있음으로써 칭찬받지 못하는 게 뭔가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인다 예배잖아요. 예배 드릴 때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다는 게 뭡니까? 이미 먹었거든요. 모일 때마다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너희가 먹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주의 만찬으로 먹지만 그건 참된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기적을 행하고 손자노릇하고 병 고쳤던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자노릇하고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나에게 떠나거라. 놀랍잖아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손자노릇에 말씀을 전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면 난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불법이래. 예수님이 정한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 행한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있거든. 놀라운 건 뭐냐면 내 법, 주님의 법이 아닌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지 않은 만찬인데 만찬 행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여기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데이프노라는 말인데 이게 정찬이에요. 즉 디너, 즉 저녁에 먹는 정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하실 때 언제 모였습니까? 유월절 전날 잡히시는 전날 밤에 저녁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게 만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보통 어떻게 구성되냐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들 가운데 식사를 하잖아요. 이 만찬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피아라고 하는 떡과 빵, 음식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각각 자기가 먹을 저녁의 만찬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음식을 함께 모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일 때 단위적으로 모일 때 그 가운데서 보통 5가정, 10가정이 모인다면 그곳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가정집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모여 있어요. 우리 11시에 모이지 않습니까? 모일 때 그때 각자가 먹을 수 있는 자기들의 만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먼저 식사를 했거든요. 먹으면서 나누고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날 때쯤 그 예배 그 가정에서 예배 주관자가 무엇을 하냐면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기도와 예언과 찬양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게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자체를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 신교회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왜 거룩한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칠성례가 있습니다. 이거 2개를 빼놓고 5개를 더하는데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 거룩한 예식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세례가 왜 거룩한 예식인 성례입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말하기를 이게 세례예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할 때 자기가 회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요한의 세례 회개 세례를 요단강에서 행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기 거룩한 인식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고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 두 번째 성찬. 이 두 가지만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인데
그 주의 만찬을 행했거든요. 이게 떡을 떼고 각자 먹을 것을 가져와서는 식사했는데 이거 아가피아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결과로 인해서 칭찬이 없고 유익이 없고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 21절 말씀해 보는데 각자 음식을 준비하는데 보통 가정께서 모이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여러분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자유시간이 없잖아요. 저녁이 될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찬할 수 있는 음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노예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만찬할 때가 돼서 이 가난한 빈궁한 성도들이 노예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만찬을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만찬을 먼저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시장이에요. 이 어떤 사람은 빈궁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예배드리러 온 사람. 여기서 파당이 생긴 거예요. 이 보통 대저택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채 식당에 있어서 보통 적게는 6명, 많게는 12명까지 모일 수 있는 안에서 모일 수 있는 안채 식당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 모이는 또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있는 부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모일 때 자기들끼리 부유한 사람들이 안채에 모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 음식을 만찬을 나누고 애찬하면서 아가피아가 애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성찬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은 바깥에서 모였어요. 먹을 음식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지? 왜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만찬으로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모이는 그것 속에 부유한 너희들만 먹고 마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고 시장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만찬이 예배거든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좀 이따 나누겠지만 주의 성찬 주님이 모일 때마다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먹는 예배입니다. 보는 예배입니다. 참여하는 예배가 성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대요. 왜요?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긴 것을 시장하게 함으로써.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과 그들이 부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사랑을 하는 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먹고 마시는 만찬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똑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분 가운데 장로님 되는 분들 많으셨어요. 저 목사지만 창피합니다. 이 시대는 가난하고 신앙 있는 사람이 장로 되는 경우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적 여유 있고 많이 배운 분들이 장로가 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만찬이 예배를 누가 기뻐하느냐. 그러므로 칭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찬양받지 않으신다. 나눠졌으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빈곤한 사람들이, 노동하고 늦게 온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부끄러움을 겪는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는 만찬은 만찬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2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무슨 말로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칭찬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해로움이 돼서 서로 분열이 되고 업신여김을 받고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예배 모일 때마다. 이게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정해 보십시오. 오늘날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모인 한국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고 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하실까? 그럼 예배 가운데 행하는 주의 만찬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3절에서 26절까지는 주의 만찬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만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 만찬에 참여하는 자체가 예배예요. 첫 번째가 23절에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는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으로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살이요 내 피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예요? 핵심이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찬의 모든 성찬의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말씀도요. 말씀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이기는 방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잘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풍요롭고 성공하고자 하는 만사 형통하고자 하는 노하우를 말씀 속에서 받으려고 해요.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된 유일한 한 가지는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 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암송하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암송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 말씀을 암송했어요. 서기관은 말씀을 필사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올바른 해석인지 아닌지까지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았대요.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리스도를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말씀이요.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꽝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믿었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은 행함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일 그걸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모든 모임이나 예배 중심이요.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칭찬하고 교회의 이름이 되는 예배는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해 보시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누가 가졌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전하신 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24장.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그들이 낙심해서 내려갈 때 무엇을 전합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며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죄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개를 통한 구원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의 만찬에 그 기념하라. 이건 아뎀네시스인데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다. 이 기념하라는 게 뭐냐면 뜻 있는 일이나 사건이나 혹은 사람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그 뜻과 삶을 기리는 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헬라적인 원어의 의미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성찬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지금 다시 이루기로 결심하고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찬할 때 26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 피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좀 얘기했지만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거든요. 성찬에 참여하고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기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삶. 그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삶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찬에 담겨지는 그 삶과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념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이거든요. 구원.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죽으심이 왜 죽으심입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서 화평케 되지 않은 것,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돼서 로마 3장 21절부터.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지는 한 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주시는 의니 차별이 없다. 화목제물이 되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실 때마다 무엇하는 것입니까? 내 구원을 확증하고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을 이루고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거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요,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님이 살을 찢겼으니, 주님 피를 흘렸으니, 나도 이제 그 사랑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겠다는 구속,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거, 에베소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살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로, 살은 뭐 좀 이따 말씀은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나의 구원이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죽으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써 내가 그 참여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이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게 성화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영원 구원의 열매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이끌려서, 성령의 법에 이끌려, 로마서 8장이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구속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매일 먹잖아요. 먹어야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 모든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 살아있는 떡을 먹는 자만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러자 뭐래요? 이 살아있는 떡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자 다 떠나갔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은혜를 주잖아요.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안식일 전날 밤엔 그래서 안식일 날 먹을 만나가 2배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살로 살아야 된다면 매일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주기도문의 핵심은 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3가지, 밑에 우리의 삶의 3가지, 근데 가운데 핵심 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아즈며
샌드위치 구조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데일리 브레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에 나오는 어떤 할아버지가 떡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은혜스럽죠. 아니에요.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전날, 내일 안식일 날 줄 떡, 그리스도라고요. 매일 그리스도를 먹어야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 피를 마심으로써 뭐합니까? 내가 주님이 날 용서하고 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에 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악과 싸워서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료 신명기 8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입히고 신이 얼지 않게 하고 너희를 만날 때에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면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먹는 거야. 그게 살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어때서 성공할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 피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서 보면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때도 율법의 말씀에 피를 뿌렸어요.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영원히 산다.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 이게 구약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언약,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신명기 말씀이 이 율법 행하면 오래 산다. 그게 원어로 영생이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면 영생 얻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롭습니다.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아담의 후예들은 죄로부터 탄생됐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거치는 돌이 된 건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율법이 지키지 못한 걸 아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이 실패한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 옛 언약에도 포함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주셨잖아요. 제사 제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옛 언약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내 안에 없습니다. 깨닫고 주님이 주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에 보면 죄인이 헌신제잖아요. 자기를 드릴 때.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재물에다가 재물은 온전한 재물이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흠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안수할 때 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의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완전함이 나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내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이 죄의 결과로 못뱀이 당해서 피를 흘리고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몸이 조각나고 그 조각난 몸 자체가 번제단에 불태워지는 거예요. 불태우지 지옥이지 않습니까?
대신 어린 양이 내 죄를 전가받아서 죄 삭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미 그것 가운데 기록이 돼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가운데 담겨지는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알지 못해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스겔 36장 새 언약의 내용이 26절부터 27절에 나오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뭐 내 영, 새 영, 이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새 존재가 돼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난 존재로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로 만들어준대. 거듭남. 근데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요.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누리니 누구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율법이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새 언약.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그 언약 가운데 참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마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과거의 모든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의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마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나다.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파당으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기 계모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화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도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진 성도래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성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나를 십자가 주에 살을 찌고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것을 참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신다. 그게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성찬의 두 번째 큰 그리스도를 기념한 두 번째는 유니온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래 주아 일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죠. 한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팔이 다리를 향해서 너 쓸모가 없어, 냄새나, 너 잘라줘야 돼, 이런 몸이 있습니까? 한쪽 다리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냄새나는 다리가 없으면, 팔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서 어느 지체가 가장 귀중합니까? 팔, 다리 잘려도 살 수는 있어요. 심장이 죽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면. 그러나 한쪽 다리가 잘려 두쪽 다리에 닿은 사람이 완전한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그리스도 하나 되고 한 몸 되신 그리스도를 같이 먹는 성도는 나와 뭐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한 믿음. 형제는 저 형제, 가난한 형제, 저 부자 형제는 나의 삶과 다르지만 나와 한 지체고 나와 하나라는,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나눠졌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고린도 교회는 그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전서 11장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예배드리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지만 실상은 약한 자요, 병든 자, 가난한 자가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단단한 음식,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신령한 젖으로만 먹인다.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적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살았다나 잠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칭찬이 없고 성도 간에 서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 간에 아픔이 되고 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예배 주의 만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주의 만찬하고 예배로 모일 때 서로를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게 외적으로는 부자들이 만찬을 준비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노동하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란 말이 에크데코아인데 이거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문맥을 통해서
기다려서 함께 먹으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너와 다른 사람들 용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이 뭐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용납하되 어떻게 하지 용납했습니까? 내가 먼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면서까지 받아들이고 용납하라.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주의 만찬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부한 성도는 가난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지 않고 내놓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 부자된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래서 못합니까?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주인을 그 노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줄 이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말했거든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한 사람이 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납하고 그들의 베품을 내 마음에 편협함으로써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릴까 하면서 섬기는 것. 그게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의 만찬,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가피아 예찬은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 예찬을 금지시켰습니다. 마음 아픈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 카르타고 공의회가 AD 300년경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그 횟수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카르타고 공의회가 있을 때가 그때가 AD 300년, 330 몇 년경이거든요. 그때까지 있을 때 이 예찬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무엇이냐면 교회도 죄인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기다리고 용납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살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피를 저에게 주셔서 새 언약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 율법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성찬의 예배입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애찬을 금지하고 성찬만 주의 만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지나고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찬을 찾는 우리가 뭐 성찬을 떼지 못하지만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주님 아니면 저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새 언약 가운데 성령으로 날 은혜 베푸사 여호와 율법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참된 예배. 그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가장 근본은 서로 용납함입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여 그게 예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가 그 하나 된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살을 지키고 내 피를 흘림으로써 주님처럼 나의 생명으로 연합함으로써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됨으로 아버지가 예배 가운데 영광 받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참된 안식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에 따라 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내 살을 지키고 내 피를 흘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 안에 칭찬이 있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어.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예배드린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죄를 고백합니다. 두려운 것은 제가 선전을 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들을 치료해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나가는 자야 나에게 떠나가라.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서로의 유익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였음에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고 너희의 예배가 유익이 되어지고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열이 것입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살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르고 부족함들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리까지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호와의 율법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내 살을 지키고 내 피를 흘려서 나의 부족한 형제들을 지체들을 섬겨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안에 파당이 있으므로 이 파당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만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분열 가운데서도 성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하시고 때마다 채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사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시사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